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지난 가정주일에 전 연령대 모든 부서에게 선물을 나누어 드렸지요. 교육부서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쁜 가방과 간식 꾸러미를 주었는데요. 아이들이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꺼내 먹은 간식이 하나 있었어요. 립스틱 모양처럼 생긴 스틱 사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참 인기가 좋은 사탕인데요. 딱 하나씩만 넣어주었거든요. 멀리서 보니 저희 아이도 그 사탕을 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사역이 마무리되고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며 아이 방을 정리하는데요. 뜯지 않은 스틱 사탕 하나가 아이 가방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궁금해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아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물었습니다. 이상하다. 엄마가 아까 너가 이거 먹는 거 봤는데? 이거 새 거네? 그 순간 오전에 한 아이가 목사님, 저는 사탕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인 것이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다시 물었는데요. 아이가 그게 하며 말을 못하고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더 묻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으나 마나 주웠든 가지고 왔든 달라고 한 것이든 그 작은 사탕 하나 앞에서 욕심을 내고 떳떳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참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바로 그 길을 다시 반복하여 가는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그러니까 이젠 익숙하다. 기대도 없다. 이젠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때마다 마음이 깊이 쓰라립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죄를 향해 가려고 하는 이 자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요. 눈물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한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들은 성전 예배에 쓰일 제물과 가져온 은금과 그릇들을 성전에 맡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맞춰진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모든 은혜의 일이 맞춰진 후에 감춰져 있던 사건 하나가 드러난 겁니다. 함께 귀환한 방백들이여 에스라에게 달려와 보고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 충격적인 소식이요, 한꺼번에 보고가 된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그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일, 점술과 주술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외국 풍습을 따라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의 방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타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섞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났을까요? 1절의 중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 두어야 할 것을 가까이 한 겁니다. 2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들이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한 겁니다. 그들의 딸을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던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삶이 섞이고요, 신앙이 섞이고 자녀들의 정체성이 섞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외국인을 미워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기생 라합도 있고요, 모압 사람 룻도 속해 있죠.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라 시대의 이방 결혼은요, 방향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영적인 부패와 타락의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문제였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영적인 지도자층들이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요, 에스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 이하를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요,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가 시작되자 일어나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시작하죠.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민망하고 송구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이 죄를 생각 없이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죄도 하고 예도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받은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흘러가는 조류 속에서 생각 없이 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스라는요, 이 동일한 사건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송구함으로 옷을 찢고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는요, 여러분, 이 죄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바로 그 죄와 같은 죄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줄 7절을 보세요. 에스라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길을 또다시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의 통곡은요, 통한이요, 비명이었던 겁니다. 안 돼! 안 돼! 뜨거운 다리미를 만지러 기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고요, 안 돼! 하고 소리 지르는 아비의 마음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또다시 무너지는 길로, 다치는 길로, 아파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무디어질 수 있었던 죄 앞에서 통곡하는 한 사람,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는요,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어찌하여 모두가 무디어져 갈 때 죄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죠. 말씀에 깨어있었기에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 앞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이 에스라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의 심정을 아는 자,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사람,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들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깨어있는, 말씀 앞에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 앞에서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사라져가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깨어 한복하며 탄식하는 회개의 기도로 깨어진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울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에스라가 될 수 있기를, 그 소망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깨어진 시대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한 뜻으로 걸어가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하는 한 사람 되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마음 둘 수 있는 주의 마음, 결국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